우리는 보통 종교개혁이라 하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자신이 섬겼던 비텐베르그 성교회에 카톨릭 교회가 판매하고 있던 면죄부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95개조의 방방문을 붙임으로써 시작된 중세시대 종교개혁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교회사를 들여다보면 본질에서 벗어나 타락한 교회에 대한 저항과 도전은 사실 매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중세시대 종교개혁 이렇게 한 시대만을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매 시대마다 어떤 시대이든지 종교개혁은 늘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터의 종교개혁 이전에는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발데스, 영국의 종교개혁자 위클리프, 체코의 종교개혁자 야누스, 이탈리아의 종교개혁자 사보나롤라가 있었습니다. 청년부에서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작년 8월에 유럽 종교개혁지 비전 트립으로 체코를 다녀왔습니다. 종교개혁자 야누스가 섬겼던 교회가 있는 프라하와 후스의 순교 이후 후스파들이 그 후스를 이어서 그 운동을 이어갔던 타보르 지역을 탐방했습니다. 체코의 종교개혁자 야누스, 그는 프라하의 베들렘 교회를 섬기면서 라틴어를 사용하지 않고 체코어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 사제가 라틴어를 사용하지 않고 체코어를 사용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제의 권위와 사제의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야누스는 사제들의 부정축제와 성적인 타락, 알코올 중독 등을 신랄하게 비판했으며 특히 성만찬이 온전하게 시행되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당시에 성만찬은 평신도들에게는 빵만 제공되었습니다. 포도주는 오직 사제들만, 사제 계급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성내전적 권위주의와 특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후스는 이뿐만 아니라 십자가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교황이 발행했던 면죄부 판매를 비성서적이라고 반대했습니다. 또한 교회나 공의회나 혹은 교황보다 성경이 가장 큰 권위,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야누스의 이러한 주장들, 비판들은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 교권에 대한 저항이자 도전이었습니다. 야누스의 이 저항과 도전으로 인해서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렸던 1517년, 그로부터 꼭 98년 전인 1415년 독일 남부의 도시 콘스탄츠에서 열린 공의회에서 후스는 화형을 선고받고 처형당합니다. 매 시대마다 교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썼던 종교개혁자들이 늘 있었습니다. 후스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본질에서 벗어나 타락한 거대 로마 카톨릭을 향하여 저항하며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특권에 도전했습니다. 시대마다 카톨릭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권위와 특권을 내려놓지 않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 온갖 방법을 동원하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종교개혁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권위와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았습니다. 당시 저명한 신학자이자 카톨릭 사제이면서 동시에 프라하 대학의 교수이자 총장까지 지냈던 후스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후스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또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한계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가 계속 개혁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본질에서 벗어날 것이고
교회가 계속 개혁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교회는 반드시 타락한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조국이, 이 사회가, 오늘 한국교회가 왜 타락했다라고 비판받고 있습니까? 교회의 숫자가 적어서 타락했습니까? 성도의 숫자가 적어서 타락했다라고 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세상에 정말 많은 교회가 있지만 본질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교회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야 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를 생각하면 건물이 생각나고 모이는 사람의 숫자가 생각나고 그 교회의 목사님이 누구인지가 생각나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교회에 예수님은 지워지고 다른 것으로 그려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성도들은 많지만 예수님의 들러리가 되어 살려는 성도는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조연이 되려고 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매 시대마다 교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권위와 특권을 내려놓고 저항하며 도전하며 위험을 물었었던 수없이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들의 인생에서 자신을 지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렸습니다. 주인공의 자리를, 인생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기꺼이 자신은 조연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을 통하여 종교개혁주의를 보내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새롭게 개혁되어야 할지 고민하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자신을 찾아온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와 이야기를 나누신 후에 바로 그 후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에 있다가 유대 땅으로 왔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루살렘에 계셨던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좁은 경내를 떠나서 예루살렘의 그 좁고 좁은 경내를 벗어나 한 유대 지역으로 자리를 옮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또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곳은 공교롭게도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지역과 매우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 요단강 살렘 근처에 물이 많은 에논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바스에게 체포되어 처형당하기 전까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왕성하게 세례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오늘 이때 세례 요한의 제자와 한 유대인이 정결 예식으로 서로 변론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와 또 유대교의 전통적인 정결 예식의 성격을 두고 벌어진 논쟁입니다.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 그 세례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가 세례 요한을 시작으로 처음 시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 이전 시대에도 그리고 세례 요한과 동시대에도 세례 의식은 있었습니다. 요단강에 가면 세례 요한만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시 세례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유대교로 입문하는 과정을 치러야 하는 의식 절차였고 또한 바리새파의 한 분파인 에세네파, 그들이 사회 엥게디 근처에서 공동체 생활을 이루며 살았는데 그 에세네파에 들어가기 위한 또 입문 의식이 바로 세례였습니다.
또한 평범한 유대인들조차 사실은 매일 여러 번 손과 발을 씻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당시에 이루어졌던 세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 그 세례는 이전에 행해졌던 세례와 한 가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다른 세례와 다른 의미를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마가복음 1장 4절과 5절에서 마가는 요한의 세례를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다시 말해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회개를 전제하면서 동시에 죄 사함을 받는 상징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세례는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것, SNF파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의식 절차로 생각되었지만,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회개를 전제로 하는 죄 사함을 받는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아, 그렇구나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지만, 하지만 사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은 결코 만만하거나 쉽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실 굉장히 진중하고 굉장히 무거운 의미를 이 말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특권,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죄 사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절차를 치러야 했습니다. 먼저 정성을 다해서 정결한 제물을 준비하고, 또한 그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의 도움을 받아 정성껏 준비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죄를 용서하는 중간 매개자의 역할을 행했습니다. 이들은 이 중간 매개자의 역할을 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특권,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점점 더 배타적으로 변했고, 또한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이 독점적인 지위와 특권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종교 지도자들의 이익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종교 지도자들이 죄를 용서해주는 그 권한과 특권을 독점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장치가 된 것입니다. 그러한 특권은 언제나 본질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며 경건해야 할 성전은 오히려 인간의 탐욕스러운 죄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만민이 기도해야 하는 집이어야 할 성전은 소수 종교 지도자들의 특권을 유지시켜주는 도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에서 벗어난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강도의 소굴이라 꾸짖으셨습니다. 그렇게 당시 지도자들에게 회개를 전제로 하는 죄사함 받는 세례를 주고 있는 세례 요한은 그들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 회개의 세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특권을 누렸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저항이자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을 미워하고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둘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22절을 보면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 회개 운동에 동참하여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십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협력하여 함께 요단강에서 회개 그리고 죄사함 받게 하는 그 세례 운동을, 그 사역을 함께 하셨습니다.
얼마 전까지 세례 요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틀림없다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에게로 몰려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느 날 한순간 예수님에게로 가서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 것을 보고 매우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런 현상은 이제 자신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 운동의 중심이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서 이제 예수님에게로 옮겨져 가고 있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걱정스러웠고 또 그 걱정스럽고 불안한 마음으로 또한 조심스럽게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습니다. 강 저편에 있던 이,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스승인 세례 요한이 얼마 전 공적으로 그의 신분과 그의 신원을 보증해 준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무명의 사람을 유명의 사람으로 바꾸어 준 사람이 바로 자신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라 생각했습니다. 제자들 눈에 예수님은 자신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에 비해서 예수님은 그의 출생과 신분, 연륜과 경륜, 심지어 영성까지도 그렇게 뛰어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탐탁치 않게 보이는 예수님에게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을 본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또한 제자들의 보고를 들은 세례 요한, 그의 심기는 또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자신을 배신하고 예수님께로 간 제자들, 자신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 자신을 배신하고 예수님께로 간 그들을 받아준 예수님. 그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혈육이자 사역의 동력자였습니다. 오늘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치를 떨며 어쩌면 독서를 퍼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 제자들은 스승인 요한에게 이제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보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보고를 받은 세례 요한의 대답은 의외로 너무 차분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어느 날 자기 스승을 쫓던 무리가 갑자기 등장한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을 보고 크게 상심하고 또 한쪽 마음에서는 크게 화가 나서 돌아온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이 몰려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허락 아래 이루어지신 것, 곧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세례 요한은 제자들이 실망하거나 말거나 이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고백은 세례 요한 스스로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또 자신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저 그리스도 앞에 선구자로서 먼저 보냄을 받은 자. 나는 아니야. 나는 그냥 그의 앞에 온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나의 사명, 이 나의 사명을 이제 너희들이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신의 사명, 그 사명을 이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이는 자신과 예수님을 계속 비교하면서 자신들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더 이상 혼란을 겪지 말고 이제 나를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참 사람이자 참 예언자일까요?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그렇게 칭찬했을까요? 이 한마디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 한마디가 바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참 선지자, 참 예언자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자기 역할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 자기 능력의 한계성이 정확하게 어디까지인지 인식하고 이제 자신의 사역을, 자신의 존재를 지워갔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그렇게 자신을 지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했던 사역들을 지워가기 시작했고 자신들을 따랐던 사람들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경계성과 자신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자신을 지우는 사람, 자신을 지워내는 사람, 그리고 잘 지워지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지은 그 자리, 자기 자신이 지워진 그 자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는 세례 요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우리도 우리를 지은 그 자리, 우리가 지워진 그 자리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릴 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자리에 바로 그리고 우리 교회 이곳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사회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이 나라를 바꾸실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나를 떠나라 라고 말하는 스승, 그리고 당황해하는 제자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유대인의 결혼 예식에는 신랑의 들러리가 신랑을 신부와 신부의 가족 그리고 하객들에게 소개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신랑의 들러리, 그의 주된 역할은 결혼식장에 신랑이 도착할 때까지 먼저 신부의 집에 와서 결혼식의 여흥을 돋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면서 혹여 결혼의 여흥과 그 결혼의 축제의 분위기가 처지지 않게 그것을 고조시켜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신랑의 들러리는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마침내 신랑이 도착했다라고 하는 외침이 들리면 신랑을 신부와 신부의 가족 그리고 하객들에게 멋지게 신랑을 소개하고 곧장 퇴장합니다. 이때 자신의 사명을 다한 신랑의 들러리는 신부를 취하는 신랑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여서 함께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들러리는 신부 집 밖으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것이 신랑의 들러리의 역할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은 제자들에게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신랑이 아니다. 나는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들러리다. 이제 신랑 들러리의 사명이 끝났으니 나는 이제 이 무대에서 이 사역에서 퇴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신랑이 아니다. 나는 신랑의 들러리이다. 신랑이 왔으니 나는 이제 떠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것을 못마땅해 하며 그의 스승 세례 요한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제자들과 달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고 대신 예수님께로 쫓아가는 것으로 인해 낙심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신부가 신랑을 쫓는 것을 신랑의 들러리는 당연히 기뻐해야 하듯이 세례 요한이 역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는 것을 보면서 그는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감정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이기고 싶은 경쟁심과 불타는 시기심이 왜 없겠습니까? 주목받고 싶습니다. 영향력을 끼치고 싶습니다. 그도 그 인생에 단 한 번뿐인 그의 인생에서 그도 주연이 되고 싶을 것입니다. 누가 조연이 되고 누가 들러리 되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도 인간입니다. 그도 주연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주연의 자리에서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퇴장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경계선과 자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그의 감정이, 그의 자존심이 상하거나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들러리로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며 오히려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은 무대 뒤편으로 조용히 퇴장하고 예수님에게 그 무대의 중앙을 내어 드렸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마지막 퇴장사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고 존경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 신랑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해 그 요단강에서 죄사함을 받는 세례 운동을 펼쳤던 예언자이자 종교개혁자였습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어주는 그 사명을 완수한 세례 요한은 스스로 나는 이제 쇠하여야 하리라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그 고백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이 쇠락하는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 그 쇠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쇠약해지는 것, 영향력을 잃어가는 것,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 각광받는 무대 중앙에서 내려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어둠 속으로 잊혀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영성이고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이제 쇠하여야 될 때, 내가 이제 약해져야 할 때, 내가 이제 사라져야 할 때 사라지는 것, 그것이 종교개혁일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비록 예수님 앞에서는 그렇게 끝없이 쇠락하고 영향력을 잃어가고 사람들을 빼앗기고 사람들의 주목을 덜 받고 무대에서 내려와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는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는 위대한 예언자이자 그는 종교개혁자입니다. 503주년 종교개혁 주의를 보내며 여기저기서 개혁에 대한 거대 담론들을 이야기합니다. 개혁의 계획을 세우고 다
개혁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데서는 이미 타락하고 부패한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무조건적으로 꾸짖고 비판하기에 앞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종교개혁주의를 보내면서 종교개혁의 거대 담론을 논하기 이전에 무조건 비판하고 꾸짖고 비난하기 전에 오늘 우리는 과연 세례 요한처럼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나를 지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다시 그리고 있는가? 이 인생은 내 거라고, 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 싫어서 주목받고 싶고 영향력을 끼치고 싶고 건물이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자랑인 것처럼 거기서 모든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우리 안에 욕심이 없는지 먼저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이라는 무대에서, 역사라고 하는 무대에서 그 주인공의 자리를 기꺼이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의 들러리로, 아니 예수님의 들러리가 된 것만으로도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았던 세례 요한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들러리, 아니 예수님의 들러리가 된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이미 우리의 삶을 개혁할 수 있는 종교개혁자일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쇠약해져 가는 것을 거부하지 말고 세례 요한처럼 쇠약해져 가는 것을 즐기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의 삶과 우리 교회는 진정 개혁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503주년 종교개혁주의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 시대마다 종교개혁을 외쳤던 개혁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를 고민하며 우리 삶에 개혁되어야 할 부분이 없는지 깊게 성찰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것이 개혁이라는 거대 담론과 거창한 계획과 울림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향한 끝모를 비판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먼저 나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가정과 사회를 뒤돌아보며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에 다시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이 있어야 하는 그곳에 예수님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들러리가 되어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의 정신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은광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는 말처럼 우리의 삶과 주님의 교회가 끊임없이 개혁되어 더 이상 세상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짙은 어둠 가운데 갈 길을 잃어버린 세상을 비추고 맛을 잃어버린 세상의 진리의 참맛을 내는 우리 은광교회와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214장 찬송하겠습니다.